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 자비를 베푸시고 2000년 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얻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 만나고요, 학교에서 만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영위하면서 정말 늘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 기쁘고 복된 만남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더 귀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모시고 온 이제 교회를 막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분하고 같이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귀한 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만나니 저의 영혼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우리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수많은 환경, 인물,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러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오셨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1대1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모든 빗장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과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3장에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니고데모. 발음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니고데모. 예, 또박또박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나라의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유력한 공인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났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까 늦은 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늦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는 아마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앞에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다른 한 인생을 찾아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낯선 땅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셔서 어떤 한 인생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사전에 기획된 만남이고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셨고 또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는 구원 백성 되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3절과 6절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지역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하셨어요. 몇 년 하셨죠? 여러분 다 3년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무슨 근거로 우리 3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3년 사역의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있지만 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명확한 근거와 또 명분을 제시해 주는 말씀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약 30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3년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바른 구원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이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을 방문하셨는데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중요한 명절 때 방문하셨어요. 유월절 같은 명절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서로 다른 시기, 환경,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세 차례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보내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총량으로 3년의 시간 중에서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고 물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승천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시간대를 조명하며 기록을 해놓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는 여정 여러 가지 그 루트가 있겠죠. 우리도 여기에서 출발해서 서울 광화문을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지 아니하고 보통 서쪽 해안선의 지중해 연안 도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동쪽 요단강 유역길을 따라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길이 싫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그 길이 싫었고 그 땅이 싫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에 싫은 정도가 아니고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이 정통 히브리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 옛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자리 잡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수님이 통과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 땅을 싫어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외세가 침략해서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5세라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약 150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의 나라가, 남의 민족이 들어와서 그 땅을 침략하고 또 정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이 곤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와 피지배 민족 간에 피가 섞이게 되었고,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남쪽에 있는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와 이질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니까 이 피의 순수, 아브라함 혈통의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남유다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땅을 하나님이 저주한 땅, 하나님이 버린 땅, 저들과 함께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작년 이맘때는요, 교회 이제 건축 준공 마무리하느냐고 정말 정신없이 공사장에서 쓰는 화이바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며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종시청 뭐 이런 데 다니면서요, 우리 홍준하 총장 세종시청에서 일하는가 봐요.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건축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준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 그거 하느냐고 정신없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토요일 모든 일정 끝날 때까지 이 현장에서 살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일에 새벽 예배부터 일부 예배, 2부 예배, 뭐 새가족 양육반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제 목회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한 거.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그때 컨테이너 박스가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치웠어요. 지금 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가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너무 피곤해갖고 막 잠이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요. 이게 한번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을 깨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시간은 밤 10시, 11시가 다 돼가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또 자야 또 새벽에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너무 잠이 깨지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잠을 깨야 되겠다 해서 찬바람, 이맘때니까 밤에 차갑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주차장 쓰는 공간을 막 다니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런데도 계속 졸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갖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TV 딱 10분만 보고 다시 가서 일해야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한국 왜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드는 거야 도대체. 잠이 깼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시 내 옆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이 깼는데도 너무 재밌어갖고 10분, 20분 보다가 30분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 옛날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 조선에.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를 싹 다 쓸어버리고, 얼마나 그때 우리 민중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뭐 어디 저기 그 남한산성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많은 사람 수천 명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건강히 나라 시스템이 운영될 때는 그 신분 사회가 있잖아요, 조선은. 그래서 왕족이 있고 귀족, 사대 부가가 있고 관료 그룹이 있고 상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뭐 천민이 있고 그런 계급이 다 있는데, 여러분 남의 나라 노예로 잡혀가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만주족 청나라에 시중을 들어야 되고 정말 첩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모진 고난을 우리 할머니들이 겪으셨더구만요. 그걸 보는데 너무 드라마 잘 만들어서 제가 넋을 놓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남편도 난 당신하고 못 산다, 이혼해야 되고요. 자기 누나, 조카, 언니 다 청나라 갔다 온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땅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5절을 보시면 그곳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그날의 현장으로 찾아가 봅시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다 함께 읽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우리 오늘 여기 좋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같이 가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가는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 반곡동, 3생활권, 4생활권 하는 것처럼 지역 이름입니다. 수가라는 성의 맨 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겠죠. 물을 길러 오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 6시. 다 함께 6시. 이른 시간이네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시간을 표기할 때 로마의 표기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스라엘의 표기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유대 표기법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시차 고려해서 우리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죠.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로부터 전해준 그 전수받은 그런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 깊은 곳이었죠. 그 우물가에서 이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총 6번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몇 번이요? 6번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나오는 세 번째 대화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연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하면 주면 그만인데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7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나여 목을 축이고자 앉아 계시는데 이 여인이 왜 거기 왔을까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같은 걸 메고 왔겠죠. 뭐 이렇게 머리에 메고 왔을 수도 있고 어깨에 손으로 들고 왔을 수도 있고 물동이를 들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야 집에 가져가서 그 물을 먹고 가축도 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피곤도 하시고 갈증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물을 주면 되잖아요. 물을 주면 되는데 이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가?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니까 외국 사람이야. 이 땅에 잘 오지 않는, 특별히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자기들 민족과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밥도 안 먹고 심지어 물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남성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이었잖아요. 그 딱 보니까 왜 이곳에 와서 당신은 여기 왜 오셨으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데 그 이유가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뭐를 안 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는 행위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율법적 관념, 그 시대의 통념, 사회적 가치, 도덕적 기준을 허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연 받은 여인에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행복 축제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을 이번 주에 찾아가셔서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찾아가서 차 한 잔도 대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대화를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은 너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뉘앙스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이 여인은 미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의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통 이방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인의 그 첫 번째 대답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가장 구하고 얻고 싶은 그것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인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아하,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 예수님 누군지 알겠다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소리인지 헷갈렸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예수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바를 어디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할 바를 어디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연약함, 기도 제목 구하셔서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카톡 뭐 과한 선물을 받으면 곤란하겠지만 카톡 같은데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모바일로 막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보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눠야죠. 선물 준 분 자랑해야 되고요. 네, 건강한 선물이라면, 뇌물과 선물은 다르죠. 건강한 선물이라면 선물 준 분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함께 유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나눌수록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교제한 그분이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저는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모르니까, 그러나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이 있고 또 삶에 매여있는 모든 흉한 열박이 끊어지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이 여인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선생님, 당신은 물 기를 도구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 길어 보셨습니까? 이 우물은 생각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고 당장 당신 목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12절,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이 먹고 마셨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이 우물을 줘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야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오기가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겠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걸 정말 당신 하나님 봤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세 번째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대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13절에 나오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일까요? 아니면 야곱의 우물에서 얻는 물일까요? 1번, 2번 해볼까요? 우리 스승 목사님 1번, 2번 잘하시는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여러분의 아드님도 가고, 우리 윤미숙 집사님 아들 잘 있죠? 예, 우리 집사님 아들 군대 갔는데 인상적인 게 제 기도를 해줬어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윤미숙 집사님 아드님 군대 간다고 다음 주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은 영혼이 평안하더라고. 그냥 얼굴이 평안해. 근데 엄마는 막 이 닭똥 같은 눈물이 들어도 엄마니까 그렇겠죠. 엄마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은 우리 남자 성도들 뭐가 가장 힘들던가요? 응? 저는 걷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걷는 게 그냥 산보하고 뭐 산책하는 게 아니라 잠도 안 재우고 그냥 야간 행군, 무거운 거 어깨 메고 총 들고, 어떨 때 막 너무 힘들어 총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그냥 그랬다가 큰일 나겠죠. 그 힘든 시간을 가는데 50분 걷고 1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맞게 얘기한 거죠? 50분 쉬고 10분 걷고가 아니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럼 여러분, 그 50분이 왜 이렇게 길어? 10분은 또 왜 이렇게 짧아? 그럴 때 쉬면서 앉아서 짐을 내려놓고 수통에 물을 딱 해가지고 한 모금 마시잖아요. 밤새 걸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마시면 안 되죠. 남의 거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통을 열어서 한 모금 두 모금 먹고 또 꼭 잠그고, 그때 그렇게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 저는 제가 왕년에 마라토너였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더라고. 제가 확실하게 마라톤 완주를 제가 수차례 한 증거를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마다 뭘 느끼느냐? 아,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게 말들도 아니고 내가 말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거 비싼 밥 먹고. 그런 생각으로 달립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과 끝이 다 아픕니다. 다 아프면 이제 끝날 때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데 이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다음엔 더 잘 뛰어야지. 그 맛에 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고 아마추어 동호인 활동을 좀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30km쯤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뛰어갖고 여러분 30km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쉬운 게 아니겠죠, 당연히. 30km 달리면요, 막 진짜 갈증이 나고요, 발바닥도 아프고 별군데 다 아파요. 막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파요. 이게 한꺼번에 아픈 게 아니고요. 뛰다 보면 신기하게.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탁 주고, 그리고 막 달리면서 먹는 거죠. 이 마라톤 달 때 달리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머리에도 붓고, 내가 먹다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주면 땡큐 하면서 같이 먹습니다. 아니, 난 남이 먹던 거 안 먹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먹던 거 남이 주고, 남이 먹던 거 내가 주면서 같이 완주의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물이 정말 필요하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특히 이 고대 근동,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유목민족들인데 가축들에게 물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갈증으로 허덕대는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영원히 인간의 근본을 가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삶으로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14절을 하시고 싶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기다렸고요, 이 여인의 다소 무례하게 보이는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 14절은 두 물이 나오죠. 13절 물은 물리적인 물입니다. 여러분이 늘 드시는 그 물입니다. 여러분이 늘 씻으시는 그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꼭 인생에게 필요하지만 그 물 갖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물이죠.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는 물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물을 소유하고 그 물의 기쁨과 유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물을 내일부터 기로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 다녔던 제 동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 이름 이제 개척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교회 이름이 기로 나눔 교회더라고요. 기로 나눔 교회. 그래서 물을 기로서 나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모티브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주변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한 연약한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가지 않은 그 여정을 택하시고 그 대낮의 한 정오에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요, 대인 기피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정말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정말 그 어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누가 사람이 옆에서 말 걸어오는 것도 싫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안부에 답하는 것도 정말 성가시고 어려운 상황이 인생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 율법적 가치관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말 섞는 게 싫었어요. 눈빛으로 서로 교감하는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소 무례한,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겠습니까? 야곱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사람 보고 아무리 똑똑한 개가 있지만 개가 똑똑합니까? 사람이 똑똑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우물을 만들어주고 그 후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신 답변을 보십시오. 너가 깃는 물은 일시적인 해소가 되겠지만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구원의 물이고 은혜의 물이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물을 소유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주님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길어서 나누어드리는 위대한 역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만나야 예수님이 왜 좋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생수를 충분히 완전히 소유한 은혜의 백성들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생수를 길어서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든 기득권과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잘 섬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의 길을 권할 때 정말 많이 권하셨어요. 정말 많이 권하셨는데 제가 쉽게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를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이경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네요. 그렇게 좋으시면 목사님 많이 하시라고, 전 옆에서 이렇게 목사님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철없는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하면 왜 좋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 이게 예수님이 하는 거를 대신하는 거거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를 대신하는 거니 그 일을 맡기셨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는 거예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 다 지금 목사님 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소유한 이 생명의 생수를 많이 길어 나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사역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